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은요, 우리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자, 목요일에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만찬 있죠. 최후의 만찬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요. 또 성만찬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내 피다. 이렇게 마시라. 우리 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26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감난산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죠. 이 밤에 잡히시고 내일이면은 금요일이 되어집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1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을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랑곳 없이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합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6월절에 양을 드신다라는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어린 양은 그 상징이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음식을 드신다. 야,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내가 되어질 일이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그 음식을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지금 고민이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긴 왔는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겠죠. 근데 어디서 우리는 이 6월절 음식을 먹을까? 과연 그 장소는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 그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그 상태. 어쩌면 철부지 아이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막 자기 원하는 거 떼쓰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좀 긴데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 둘을 택하십니다. 제자 둘을 따로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한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좀 무슨 영화 같은 장면 아닙니까? 마치 뭔가 신호가 짜여져 있고 뭔가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고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리고 이 집 주인은 전혀 예수님과 어떤 사전에 이렇게 서로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집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인 양 아니면 무슨 호텔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처럼 내 방치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만한 큰 다락방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유, 이 수많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갔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객실을 내어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이 순순히 내어놓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12명하고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최소 12, 13명이죠. 최소 13명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을까? 많은 의문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일단 순종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 앞에 마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있네? 따라가 봤더니 또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말씀대로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지? 한 치 앞은 내다보지 못하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치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뭐 할지 모르지요.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님은 빈틈없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해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객실을 내어놔라. 나의 객실을 내어놔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의 객실을 내어놓으라 라는 말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 집주인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이 계시고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또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의 객실을 내어놓으라. 이 내 집인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객실을 내어놓아? 나의 객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객실 좀 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객실 내어놓으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요, 이게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집이 무슨 집일까요? 여러분들 이 큰 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혹시 없습니까? 떠오르는 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성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간 곳이 뭐라고요? 이 다락방. 이 다락방은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는 누가 기록한 복음서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자신의 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던 그 집의 주인이고 또 그 주님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기도의 처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기도했더니 이후에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누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마치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 것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의 집에 다락방을 빌리자가 아닙니다. 나의 집,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전부 주님의 객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그 통장에 그거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주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죠. 주께서 주신 자도 주시오, 지혜 가신 자도 주시오니 주님 찬양 받으실지어다.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진짜 쓰임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요,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신약 시대 교회의 요람이 되어집니다. 신약 교회의 첫 요람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다. 나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다. 나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내어놓은 조그만한 것, 오병이어같이 그 보잘것없고 어디 갖다 놔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만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영향을 받습니다. 내 것, 땀과 헌신이 참 희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흘려내렸던 그 눈물이 지금 참 희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시간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평생 지금 신앙생활 해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그분들이 어떻게 주를 향해 섬겼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그분들의 헌신이고요,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도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가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물질 드리는 겁니다. 물질. 여러분들 부모님 섬길 때에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돈 드리는 거. 돈 드려놓고 섬겼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물질도 뭐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러분하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잘조잘
있었던 일 아뢰고, 또 아픈 일 있으면 그 아픔을 또 쏟아놓고, 기쁜 일 있으면 춤추고 같이 놀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언제라도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오늘날은요, 그냥 주일날 한번 뚝 나와가지고 헌금 툭 드리고 거기 다인 줄 알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들면요 귀찮아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드물고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뭐 이것저것 드린다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오래 머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께 툭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찬물을 끼얹는.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형통하게 식사가 잘 준비되어져 이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내어줄 것이다? 이건 엄청난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권위,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다른 외부 사람도 아니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미 가룟 유다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요. 배반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근심에 가득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저분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판다? 만약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모의한 걸 알았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 손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 성격상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 이들의 이 답변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게 좀 웃깁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이 엄청난 주님 말씀 앞에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그리고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이미 팔아 넘긴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한 명씩 그렇게 주님을 질문했을 때에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나는 아니지요라고 뻔뻔스럽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인데 예수님 왜 굳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때라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그 철판을 깐 얼굴을 들이밀고 그 제자들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이 지금 마지막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닌 전혀 다른 가룟 유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이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버린 그런 가룟 유다로 남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웬만한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얼마나 많은 현재의 가룟 유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나는 가룟 유다이었던 적이 없는가?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내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뻔뻔한 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바로 너야라고 주님 말씀하고 싶으셨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주님, 그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가룟 유다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룟 유다이었던 적은 없는가? 아니, 지금 이 순간 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주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죄를 사하시고요, 그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았다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여기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나님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악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도 사용하시고요, 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악하게 쓰임받는 자는요, 악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절대로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나를 때리시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내 가슴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할 때에는요, 언제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아시고요, 저의 모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뻔뻔스럽게 해봤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악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죄사함을 구하면요, 우리 주께서
용서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생명도 호흡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호흡 싹 걷어가시면요.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 날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직장과 기업토와 여러 가지들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것,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쓰임받는구나.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주께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이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회개를 선용하셔서 다시금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